예. 오늘은 엘리야의 동역자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살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셨는데요. 가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가뭄을 주시겠다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 거죠. 이 가뭄이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뭄의 원인은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이제 3년이 지나서 엘리야와 마주쳤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18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상황 파악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아합에게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모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뭇머뭇하는 거는 양다리를 걸친 모습 같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머뭇머뭇하는 거죠. 바알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택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거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비가 안 내린 원인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 내리게 하려면 우상 숭배를 그쳐야 돼요. 이게 너무 뻔히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유별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찬양받지 못하시고 우상 숭배가 막 행해지고 또 이 백성들이 이 가뭄에 망해져가고 죽어가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간이 지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450대 1입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어느 신에게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불이 붙는지 보자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 신을 부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가 되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12개의 돌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버려놓고 물통 4개로 3번 거듭해서 재물과 나무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팠던 도랑이 가득 찼다고 해요. 물을 가득 부어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진짜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핥은 게 뭘까요? 이제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도 핥는다 그러더니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소가 풀을 다 뜯어먹어 없애듯 물을 여호와의 불이 다 뜯어먹어 없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가뭄 끝에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꼭 엘리야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슭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그쳐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으니까 뭐가 와야 될까요? 뭐가 와야 될까요? 이제 비가 와야죠.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산을 내려가십시오 말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도 임해서 엘리야가 마차 앞에 달려나갑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서신 하나에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떠나 남유다로 넘어가서 남유다의 제일 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사안은 거기다 두고 그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광야길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와 이제 성경지리 수업을 같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뭔 일인지 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양 근처에 있는 산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평양으로 내려왔다가 이 서신을 받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휴전선을 넘어서 이 남한의 최남단 땅끝마을 남해까지 도망친 거예요. 땅끝마을 남해까지 도망쳤는데도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배 타고 무인도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더 가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참, 이 450대로 싸웠는데 왜 도망갔을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게임으로 치면 레벨이 아주 낮은 친구들이구나. 엘리야는 레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450명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850명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레벨이 엄청 높았나 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보면 이세벨이 대단했나 봐요. 이세벨한테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났는데 주의 언약이 깨뜨려지고 주의 제단이 헐리고 선지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까지 죽으면 이제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까? 아마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예비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동역자가 없다고 느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하나님 산 호렙까지 갔을 때 동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동역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동역자 엘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옆쪽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큰 대단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 것, 정권 교체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거든요. 이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지금 아합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닙니까? 아합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몰아내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순서상으로는 하사엘을 세우는 게 우선순위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후를 몰아내고 아합을 몰아내고 예후를 세우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선지자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남은 두 개의 멋있는 일, 그 정권 교체를 이루고 큰 나라의 왕을 바꾸는 일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엘리야의 동역자 되기라고 했는데요. 엘리야의 동역자는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지금 엘리야와 수천 년 떨어져 있지만 엘리야와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엘리야와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갈멜살 제단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한 아합을 죽여주십시오 이랬나요? 이 아합을 꼬드기는 이세벨이 죽기 원합니다 그랬을까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랬나요?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마음이 되돌이키심 받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외친 거죠.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와 같은 자들이 7,000명이 더 있다는 것을 위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을 겪은 후에 부른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 불렀죠? 이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부른 것입니다. 바울도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대단한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구원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런 오해들이 있거든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운동이, 경배와 찬양 우리 한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실패했다.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하는 데를 보니까
이 말씀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열매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배와 찬양 굉장히 잘하는 그 힐송이라는 호주의 힐송 처치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역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뭐냐면 교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전통적인 교회들, 교리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하고 있대요. 이 시대에. 또 하나는 오순절 교회들. 근데 이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 교리 교육과 교리 문답과 찬양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어디로 집중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중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제가 딱 보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작한 지 한 이제 2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30분 이상 설교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있어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하지만 문해력은 다른 얘기죠. 다른 나라는 이 문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을 아주 성실하게 잘 참여해서 모든 것을 다 수료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 한 곡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치박치라도 찬양의 가사 내용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응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많냐? 그런 설교를 오랜 시간, 장시간 듣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을 뿐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러나 양쪽 다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은 그래서 모두가 다 부를 수 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보편성이라는 걸 특징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그 전례교회들을 보면은 음치나 박치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합니다. 챈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음정이 없고 박자가 똑같은 그런 걸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선창 후창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나이와 함께 찬양해 하면 회중도 똑같이 나이와 함께 찬양해 인도자가 부른 걸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걸 한다든가 돌림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따 찬송가 부를 텐데 성도여 다 함께 인도자가 부르면 회중은 할렐루야 아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거나 박치라도 할 수 있고 그 가사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찬송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악 장르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사도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그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편적이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건 어디에나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법칙들을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1 더하기 1은 어디서나 1 더하기 1이죠. 미국 가도 1 더하기 1이고 다른 나라 가도 1 더하기 1이에요. 보편법칙이죠.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떨어뜨리면 계속 아래로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위로 솟구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찬양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되돌이키심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이 흐트러졌던 것들이 되돌이켜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중해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때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앨범을 다 들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앨범도 다 듣고, 이제 국내에 있는 앨범 들으니까 보면 다 번안곡이더라고요. 다 외국 곡을 번역한 곡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앨범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양한 장르, 뭐 락도 듣고, 블랙 가스펠도 듣고, 힙합도 듣고, 막 Here I am, send me, 락, 뭐 이런 것도 듣고, 막 힙합도 듣고, 뭐 별천지 음악을 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음악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음악이 자극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음악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빌보드 차트를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명반들이 있는 빌보드 차트를 들으니까 갑자기 찬양이 조금 음악적으로 시시해지더라고요. 계속 빌보드 차트만 들었어요. 다행히 얘가 영어를 조금 못해서 다행이긴 한데 가사들이 다 전부 다 야하고 너무 저질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했기에 망정이지.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제 신앙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찬양을 안 들으니까, 시시하니까. 한국 찬양도 안 듣고 해외 찬양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한때는 뭐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그랬다기에 빈 예배당에서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찬양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높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눈물 쏟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감격이 있었는데 맨날 세상 음악 듣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엘리야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들이 막 생기면 안 힘든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가 제일 힘드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그때 낙담이 돼요. 너무 낙담이 돼요. 그런데 혹은 간혹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보같이 좋아요. 그냥 괜찮아요. 다른 문제는 그냥 잠시 잊게 돼요. 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합 죽여주세요. 이세벨 죽여주세요. 나 위대한 선지자 되게 해주세요. 바알 선지자 죽여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돌이키심을 받고 돌아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곧 헤어지게 될 우리 선한 우리 교회 남승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찬양의 자리를 이탈해서 가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천국 가서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영원히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의 자리.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잖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뭐예요?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엘리야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